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그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며 우리가 쓸 것을 때에 따라 채워주시고 필요를 살펴주심도 또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연약한 저희는 주님의 손길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의 욕망과 욕심, 세상의 소리에 빠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할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는 마무리되었지만 아직도 신앙의 침체기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오순절 제자들이 경험하였던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같은 은혜를 다시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나왔지만 생업으로 인해, 자녀의 일로 인해,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 시간 그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사 그 마음이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를 물 위에서 굳센 손으로 붙잡아 주심 같이 세상의 풍랑이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에스더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영적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자녀가 있다면 살아계신 예수님 그 자녀를 만나 주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제자로 변화되게 하시고, 꿈이 없어 방황하는 자녀가 있다면 거룩한 비전을 주셔서 그 꿈으로 하여금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병든 자녀가 있다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악한 영을 물리쳐 주사 희망을 노래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영적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와 신앙의 핍박으로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눈물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이 하루속히 그치게 하시고 전쟁으로 인해 가족과 친구, 이웃을 잃은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불쌍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선교사님들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들을 섬기는 선교사들께도 힘을 주셔서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부족함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유종길 목사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영적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빛이요 목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생활의 예배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듣는 모두에게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귀한 일꾼들에게 더욱 큰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이 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롭게 등록하신 반가운 세 가족분 계셔서 소개하겠습니다. 정은희 권사님 전도하신 방혜선 성도님, 또 이자경 권사님이 전도하신 정국희 성도님 두 분이신데요. 우리 전도하신 분하고 등록하신 분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함께 성도들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일 기도회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간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하는 데 힘써주시고요. 교육부 회의 다음 주 12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구역장 워크샵이 23일에 교회 9시에서 출발합니다. 서울 남지방회의 연합회 주간 체육대회가 27일 토요일에서 있습니다. 식사 준비를 위해서 사무실로 꼭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로 여행이 31일 화요일에 또 출발했습니다. 오늘까지 기관장님들에게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합동 추모 예배가 6월 6일 포천 백합동산에서 있습니다. 역시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미리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에 대한 선결교회 117년차 총회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유교교일 2박 3일간 신길교회에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신보호 장로님 대의원으로 참석하십니다. 성총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반가운 또 귀한 분들이 교회를 찾아주셨는데요. 먼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4대 목사님이신 우리 김성호 목사님, 또 5대 우리 교회 목회를 하셨던 유정길 목사님과 신태림 사모님,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시죠. 김세진 목사님과 김명숙 사모님 이렇게 오셨는데요. 우리 잠깐만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시면 우리 목사님 환영합니다. 사모님 환영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사모님들도 뒤에. 네, 고맙습니다. 네. 한 번 더 소개하면 우리 유정길 목사님하고 함께 오신 이인숙 목사님, 이철호 목사님, 이지영 교수님 같이 오셨다는데 어디 계신가요? 자리에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면 네,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4대, 5대, 6대, 7대, 제가 7대 목사거든요. 한 자리에 모이는 게 참 쉽지가 않고 귀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후에 우리 목사님들 같이 기념 사진 찍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5면에 있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보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새로운 한 주간을 열어가면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과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능력만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사라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예물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예물에 담겨있는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감찰하시고 때에 맞게 응답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오니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치료해 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심령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어 피할 길을 여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어려움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자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또 한 주간 감당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시고 주님의 품을 파고들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이 증거될 때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화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 때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하실까요? 오늘은 지난주에 그 광고 드린 대로 우리 교회의 5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류종길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목사님 환영합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후암백합교회에 온 것은 지금부터 51년 전에 김성호 목사님께서 저를 총각 전도사로, 그때 제가 총각 전도사로 이 교회에 부임해서 2년 있다가 군목으로 목사 안수 받고 군대에 갔습니다. 정말 고마운 교회, 그리고 제가 언제라도 빠지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우리 후암 백합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저는 목사 안수도 받았고 이 교회가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서도록 만들어 주신 귀한 재단입니다. 우리 저 뒤에 있지만 우리 이인숙 목사님은 미국 가서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에 전심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맡아 있는 미주 사중복음연구소에서 박사과정은
우리 연구소에서 장학금을 줘서 현재 PhD 과정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있으면 PhD 학위를 받고 이곳에 와서 보고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볼티모어 쪽에 있는 인터내셔널 사랑교회 개척해서 교회가 부흥됐는데 예배당 협소해서 다른 좋은 장소, 넓은 장소를 이전해서 이전 예배할 때에도 제가 또 거기까지 쫓아가 가지고 축하해주고 그 교회 행사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꼭 그쪽으로 보내줘요. 우리 막내딸과 같은 지역인데 그래서 거기 가서 참여하고 축하하고 또 이영길 장로님 묵묵히 손양숙 권사님 그 재단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여자 목사로서 개척해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목회하는 분이 미국 전체에 한 2명쯤 있어요. 그중 하나가 이인숙 목사님이에요. 한 번 더 신나게 박수 한번 쳐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오신 이철호 목사님은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었는데 사바나 지역으로 파송을 하고 난 뒤인데 어떤 히스패닉 아저씨가 이철호 목사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왜 왔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에게 전도했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부교육자님들 중에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전도를 해도 백인이든 흑인이든 닥치는 대로 누구에게나 말이 제대로 되거나 안 되거나 전도하는 부교육자는 처음입니다. 그 돌파력 때문에 사바나 가서 개척을 해서 10년 동안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금년 그 교회 창립 10년 기념으로 1월 한 달 동안 부흥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부흥 강사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가서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주일이 5번 있었는데 주일 낮 예배 5번, 저녁에 30번, 35번을 설교했습니다. 미주 선결교회나 한국 선결교회 포함해서도 그렇게 35번이나 설교하면서 부흥한 역사는 처음이라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처음이지만 저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은퇴하고 한 4년 있다가 저에게 일할 기회를 줘서 제가 목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부흥회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시험 쳤습니다. 젊은이들이 열심히 시험 잘 쳐가지고 몇 점 이상은 다 시상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같이 협동 목사로 계셨던 김종환 목사님이 35번 설교한 거 그냥 버릴 수가 없다. 나한테 보내라 그래요. 호주에서. 저는 책 잘 못 만들지만 김종환 교수는 책을 잘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김종환 교수에게 그 원고를 몽땅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이철호 목사님이 사바나 교회에서 그 어려운 교회에서 2,000불이라고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그리고 사중복음 연구소에서 그 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이번 5월 10일 날 나와서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누구는 드리고 누구는 안 드릴 수가 없어서 한 권당 10,000원씩 담임 목사님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책 장사해도 되냐고 그랬더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사바나 그러니까 조지아 사바나의 부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돼 있는 책입니다. 거기에 제일 하이라이트는요. 94세 되신 김성호 목사님이 그 책 추천사를 썼는데 저는 그렇게 멋있는 문장은 평생 처음 봤습니다. 그거 하나만 읽어도 본전을 뺄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오늘 팔고 그 책은 전액 사바나 교회 저 목사님이 가져가려고 왔습니다. 이상 끝입니다.
오늘 저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 사람의 영성, 그 사람의 지성, 그 사람의 감성, 그 사람의 관심사를 알려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압니다. 기도하는 거 보면, 기도 내용을 보면, 기도의 흐름을 보면 그분의 인격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내가 누군지 나를 알고 싶으면 내가 내 기도를 녹음했다가 우연찮게 작정하고 녹음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개표 기도를 한다든지 어디 가서 기도를 한다든지 했을 때 다른 사람이 그 기도를 딱 녹음해 놓은 거예요. 그 사람과 의논 없이. 그리고 그 기도를 내가 들어보면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 관심사는 이렇구나. 내 영적 상태는 이렇구나. 내 인격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때 너무 감사한 때가 많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셨더라면 나는 엉망진창의 인생이 됐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거기에 나오는 그 지니죠. 그 지니처럼 요구한 대로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주십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해도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점점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죠.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가 많이 있는데 그 기도 중에 저는 우리 인격의 표본, 기도의 샘플, 기도의 방법까지 총망라해서 잘 가르쳐 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굴이라는 분입니다. 아굴은 야게의 아들인데 솔로몬과 같은 시대에 지혜를 가르치는 지혜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 아굴이 기도한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아굴의 기도입니다만은 아굴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짐승처럼 무지한 자다. 이게 자기 평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총명, 깨달음, 이해력 이런 것이 없다. 소크라테스 얘기도 조금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아굴, 소크라테스 비슷한 급수인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무지의 지라고 하잖아요. 자신이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그겁니다. 아굴은 자신을 모든 사람보다 더 낮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배울 것이 있다라고 말한 분이 아굴입니다. 아굴은 지혜 선생님인데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유식하거나 무식하거나 어떤 사람에게든지 배울 것이 있다고 말하는 분이 아굴입니다. 이 아굴이 기도를 했는데 옛날 개혁 성경에는 지금 이제 개혁 개정판에는 조금 의미가 마음에 좀 안 들어서요. 개혁 성경에 있는 걸 제가 다시 읽어드린다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기도 전부예요.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많은 것을 구하는데 그 많은 것 구하면 잘못하면 중언부언이 될 수 있죠. 아굴은 너무 단순합니다. 아굴이 기도하는 것은 허탄과 거짓말은 근본적으로 나에게서 멀어지게 해 주시고, 그리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그 다음은 여러분 마음에 좀 안 들는지도 몰라요. 부자도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일용할 양식만 주세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는 거 약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하는데 그 진리입니다. 제가 내년 3월 13일이면 목사 안수 받은 지 50년이 됩니다. 목회를 꽤 한 거죠. 그리고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부자도 만나봤고 가난한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누가 신앙생활하는데 훨씬 유리하냐면 가난한 사람이 훨씬 유리합니다. 부자보다. 인격도 그렇고요. 근데 너무 가난하면 힘들잖아요. 여러분, 가난하지 마세요. 가난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굴의 기도예요. 그래서 아굴의 기도는 딱 두 가지인데, 허탄과 거짓말, 이건 좀 나하고 관계없게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부자도 되지 말고 가난한 자도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딱 두 가지.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제가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허탄과 거짓말 중에서 여러분 거짓말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거짓말 잘 알아요. 거짓말 나쁘다는 것도 알아요. 거짓말은 마귀에 속한 것도 알아요. 그쯤 하고 넘어가고 허탄을 잠깐 얘기하고, 부자와 가난한 것도 여러분 부자 되게 해달라고 심지어 기도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굴은 부자 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는 저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걸 하도 많이 하니까. 부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 하고. 오늘은 제가 포인트가 허탄과 부자 되지 말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굴은 물질적인 부여가 행복을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형통과 곤고함, 이게요,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와요. 그냥 오는 거예요. 모든 형통함과 곤고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아굴의 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탄, 그것만 말씀드리는데요. 허탄이 뭔가? 허탄. 개역개정판에는 헛된 것,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뭐 똑같죠. 그럼 허탄이 뭘까? 허탄은 허영심과 자만심입니다. 이거는요, 독소 조항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허탄이 들어오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제 우리 김성호 목사님이 저한테 시집을 주셔가지고요, 제가 밥 먹고 할 짓도 없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읽었습니다. 너무 훌륭한 귀한 보석 같은 시집이었습니다. 거기 유혹이라고 하는 시에 저는 한참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허탄에 대한 것을 썼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유혹은 보기 좋은 색깔, 먹음직한 맛, 손만 뻗으면 먹을 수 있는 간편함, 주일 오후 유혹에 빠지지 말라. 이게요, 이게 대상이 뭐냐면 라면 갖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도 허탄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것은 뭐 때문에 범죄했느냐면 허탄 때문에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깨지는 것이 허탄 때문에 넘어지고 깨지는 거죠. 저도 몇 번 쓰러지기도 했는데 그 쓰러지는 것이 왜 쓰러지냐면, 실패하는 것이 왜 실패하느냐면, 후회스러운 한 장면을 만들어내는 것이 왜 만들어내느냐면 허탄 때문입니다. 하와에게요, 마귀가 와가지고 과실을 먹는 날에는 너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게 허탄을 자극시켰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허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영심이 있어요. 그게 우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심호할 때 어떤 권사님이 이제 자기 집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랬어요. 저 신방을 하면 100% 가죠. 근데 그 다음 무슨 말을 하시냐면, 우리 집은요 코딱지 많은 집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난 코딱지가 얼마나 적은지 얼마나 큰지 잘 몰라서 가봤더니 코딱지가 26평이더라고요. 코딱지 너무 크다 그랬어요. 근데 그 용어 가운데, 물론 제가 누구를 이렇게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 지금 여기 계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허탄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 헤롯이 허탄 때문에, 사람들이 헤롯이 연설을 하니까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리고 막 박수를 치니까요 허탄이 붕 떴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치니 뱃속에 벌레가 생겨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탄은 우리를 이렇게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탄!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허탄. 나의 허탄은 뭘까? 어떤 사람은 어떤 욕망 또는 명예, 높은 자리, 권세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나를 허탄으로 유도하죠. 나의 허탄은 뭘까? 생각하면서 그 허탄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부자입니다.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거 좋아요. 그건 뭐 여기 싫어할 분 한 분도 없고, 또 모든 목사님들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거 설교는요 신나게 합니다. 근데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건 잘 안 해요. 교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잘못하면 교인들이 시험 들 수도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시험 드는 게 아니고 부자 몇 사람이 시험 들죠. 우리 교회에 뭐 시험 들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특히 젊은이들에게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막내 사위가요 처음 결혼하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불쑥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집을 13개 살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오케이 그랬어요. 저는 누가 얘기하는 거 그것을 꺾거나 변경하거나 수정을 하고 안 합니다. 제가 오케이, 단 13개보다 더 확대시키지 마라 그랬어요. 요한웨슬레가 지갑이 거듭나야 거듭난 거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들이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에 도달하면, 내가 집을 13개 살 거다 그렇게 해놓고 13개에 도달하면 13개 살라고 했는데 안 되겠구만, 뭐가 더 필요해. 그래서 수정해가지고 조금 더 해야 되겠다라고 그 시점에 가서 변경하거든요. 너는 변경하지 마라. 지금 목표 세운 13개로 말뚝 딱 박아놓고 13개까지만 가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항아리를 13개 들어가는 항아리라면 그 13개 들어가는 항아리가 차면 그 다음에 있는 거는 계속 흘러서 나가게 만들어야 된다. 더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예수를 잘 믿어요. 신앙생활을 잘해요. 최근에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집에서 한 20일 있었는데, 아버님, 그래서 제가 13개 살라고 했던 거요, 그거 파기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헛된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루에 밥 3번 먹는데 그것을 빵 3개라고 표현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빵 3개입니다. 더 있으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3개까지는 필요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려울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장발장 무슨 그런 영화처럼 감옥소에 들어가서 19년 있을 수도 있고,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것 있어야 돼요. 여러분, 빵 3개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는 필요 없어요. 한 농부가, 이 톨스토이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땅을 많이 차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많이 짓고 싶어요. 근데 어디 광고가 나왔는데 그 광고가 뭐냐면, 우리 농장에 와서 얼마의 돈을 내면 네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 떨어지기 전까지 전부 말뚝 꼽아놓은 그건 다 내 땅으로 주겠다. 이렇게 돼 있는 광고를 봤어요. 이 농부가 너무 좋아가지고 드디어 그 농장에 가서 거기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삐, 여기 내 땅, 여기 내 땅에서 이제 말뚝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이 면적만큼의 말뚝 박는 게 있었던 모양이죠. 막 열심히 말뚝을 너무 신나가지고 하다 보니까 해가 떨어지려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래서 빨리 그분에게 가서 마지막 이제 내가 어디 말뚝 박았다라는 것을 사인만 하면 돼요. 그 사인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 떨어지면 안 되니까 해 떨어지기 전까지 전심전력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드디어 해 떨어지기 전에 그 사장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결국 이 농부가 차지한 땅은 그가 묻힌 한 평 남짓한 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 욕심이 내 마음속에 나를 점령하고 나면 내 마음은 하나님 모실 공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학교 커리큘럼 속에 도덕도 없앴다면서요. 도덕 공부하는 건 시간 낭비다. 그래서 없앤 거죠. 영어 수학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도덕 공부해서 뭐냐 그런 거죠. 내가 지금 예배당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 얼마나 낭비하는 것이냐. 이 시간 가서 돈을 벌면 얼마를 벌을 텐데 시간당 얼마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전도서 5장 10절에 솔로몬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그랬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얼마를 벌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아굴은 자기가 이 같은 형편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아굴은 재물로 인해서 교만하게 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다가도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어느새 내 수완과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많은 재물을 모으게 됐다고 자기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요, 내 자식들이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일용할 양식 빼고는 제가 선교단체라든지 우리 연구소라든지 제가 하고 있던 신학대학이라든지 뭐든지 어디로 살살 안내를 해서 그런 데다가 도네이션을 많이 하게 하죠. 처음에는요, 이렇게 도네이션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막내가 계산 잘하거든요. 그런 거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총장으로 있을 때 우리 학교에 3만 불을 도네이션 하면 자기 세금 보고 하는데 그걸 그대로 이제 세금 혜택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 장부에서는 6천 불이 손해보는 거래요. 그러니까 2만 6천 불은 세금 공제로 주거니 받거니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계산이 빠르겠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제가 6천 불을 캐시로 줬습니다. 그럼 우리 막내는 손해가 하나도 없어요. 학교는 3만 불 이익이 되죠. 저 그런 경영을 했습니다. 재밌거든요. 손해도 안 나고 자기는 얼마 도네이션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요. 뭐냐면 유목사는 말이야 나쁜 아버지여가지고 맨 자식들 자기가 무슨 이러는 거 가지고 자식을 괴롭힌대요. 그 모르는 소리예요. 저는 제 자식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통정리 오는 거지 왜 괴롭혀요? 신장님 그렇잖아요? 안 괴롭힌 거잖아요. 이 속도 모르고 내가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건 저에 대한 중상모략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6천 불 지가 손해보면서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벼룩도 낯짝이 있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왜? 할 수만 있으면 얘네들은 일용할 양식은 있으니까 더는 하지 말자는 거죠. 왜? 부하게 되면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만 달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은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수백, 수천억의 물질이 우리의 실생활에 소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물질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수의 잘 알잖아요. 한국 수의는요 주머니가 없습니다. 왜 주머니가 없냐면 갈 때는 아무것도 안 갖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요, 태어난 애기들 자세히 보세요. 애기들이 전부 태어날 때 주먹을 붕 쥐고 태어납니다. 이러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 보면요, 손을 착 펴고 죽습니다. 아주 묘한 거더라고요. 전도서 2장 21절 22절에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은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그랬습니다. 큰 해로다.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득이 많은 것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김성호 목사님을 모신 부교육자 출신으로 제가 우리 김성호 목사님에게 저는 영원한 부목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한 번 부목은 영원한 부목이다. 우리 자식이 컸다고 자식이 아빠 되나?
내가 육군 대위로 제대했는데 우리 아들이 소령, 중령, 대령 되면 내 상관이 되나? 지가 어떻게 돼도 무조건 그놈은 아들입니다. 제가 교단에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해도 김성호 목사님 앞에 가면 저는 부목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성호 목사님이 장수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2년간 모시고 따라다니면서 신방할 때가 뭐고 일거일동 일거수일투족을 본 사람이잖아요. 우리 김 목사님은 어떤 경우로도 그게 오토매틱이에요. 컨트롤이 너무 잘 되시는 거예요. 소식하시는 거죠. 조금 잡서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와서 목회할 때 보니까 저를 좋아하더라고요. 왜 좋아하냐면 김 목사님이 조금 잡섰는데 유 목사님이 많이 먹는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 드시는 것 때문에 저는 많이 먹는 것 때문에 목회에 상당히 유리했습니다. 신방할 때 아침 8시에 완전히 한상 차려에 있는 밥하고 국하고 해가지고 잘 먹고 그 다음 10시에 신방하는데 거긴 커피나 한잔 하기로 했는데 권사님이 그럴 리가 있나요? 한상 쫙 차렸죠. 최두달 전사님이 화를 내려고 그러길래 화내지 말라고. 나는 한 상 더 먹을 수 있다. 그래서 10시에도 또 한 상 잘 먹었죠. 12시에도 또 잘 먹었죠. 그래서 저는 김성호 목사님만큼 오래 살기에는 조금 나사가 잘못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내 육체 속에 집어넣는 것도 많이 넣는 것보다 조금 넣는 것이 유리하잖아요. 그건 다 알고 계시죠? 소식이 좋다는 거 여기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재산도 많은 것보다는 적은 것이 유리합니다. 똑같습니다. 아예 못 먹으면 굶어 죽으니까 그건 안 되고 하루 세 때 일용할 양식 조금씩 드시는 것은 계속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많이 드시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물질, 세상의 재물도 조금만 가지고 계세요. 많이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 영혼의 건강에 불리합니다. 많이 드시면 육신의 건강에 불리한 것처럼 이게 아굴의 기도예요. 그래서 아굴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가 한평생 재물 모으고 관리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고 결국은 빈손으로 가요. 아굴은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그대로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내일 밥 안 줄런지 몰라. 그래서 4살 먹은 아이가 내가 밥을 한 그릇 따로 뭉쳐놨다가 만약 우리 엄마가 밥 안 주면 내가 이 밥을 먹으리라. 그런 아이가 있다면 그 엄마는 그 아이 때문에 심각할 거예요. 이게 왜 이러나? 내가 내일 아침에도 밥 줄 텐데 내일 점심 때도 밥 줄 텐데 왜 자꾸 이것을 뭉쳐놓나? 이걸 자꾸 사람 속에 놓는가? 걱정할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굴의 가치관은 허탄 멀리하라는 거예요. 예. 허탄 때문에 아담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으니까 이거 멀리하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부함을 거부하라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성결한 생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굴이 이렇게 멋있는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결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후안백학교의 모든 성도들 아굴의 기도를 그대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고 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3장 결단 찬양하시고 우리 김성원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푸른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여기 은혜로 구원받은 후원백합 공동체 위에 국내외 온 세계에 예수 향기로 사는 후암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